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런 제목 삼아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몇 가지 더 깊이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을 아십니까? 더 이상 이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돕는 그런 곳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정말 기뻐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길 원합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참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인데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죠. 저렇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는 것이죠. 사순절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다 죽는 것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왜 기쁘게 살아야지, 왜 죽음을 생각해서 슬픔과 어둠이 내 안에 깃들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또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전도서에는 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지혜인 것인데요. 우리 참 이 지혜를 얻기가 힘들죠. 이걸 얻기가 힘들다. 왜? 정말 누구나 즐겁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슬프고 괴로운 것을 굳이 찾아가서 보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화장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온 주민이 나와가지고 띠를 두르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혐오 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하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는 것은 정말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감동적인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그 많은 이야기 속에 그러나 굉장히 마음속 깊이 남아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니, 오랫동안 그 병원을 간호를 하며 많은 죽음을 보았던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의 질이 죽음의 질도 결정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후회, 그 사람의 삶의 후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고통이 있어도 그걸 잘 견디고 간다는 거죠.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요즘 저는 지난주까지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 13장, 우리 요한복음 특히나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13장을 깊이 묵상하고 14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나? 이걸 우리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을 앞둔 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이 지금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그 얼굴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짙은 어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불안감과 그들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색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게 가는 분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몇 명 와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한테 어제 시꺼먼 사람이다. 그 다음 날에 가는 거죠. 이건 이 죽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말입니다.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신의 삶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일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별 설교를 읽으면서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별 설교에 나오는 이 죽음을 앞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죽으시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데는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 오늘 본문 4절부터 읽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길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란 단어를 잘 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냐.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 우리의 육신이 누구의 태로부터 나온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그 뿌리라는 것,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지으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사실 죽는 게 아니죠.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어떤 길을 따라서 돌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길. 너희가 제자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막 얘기합니까? 너희 길을 다 안다 너희가 하니까 한 제자가 말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하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답답한 세계는 어디서부터 있어 왔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때부터 계속 그랬죠. 내내 답답했죠. 끝까지 몰랐죠.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베드로도 수제자도 이렇게 말했으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리와 늘 주님과 함께 한다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요. 늘 믿는다 하지만 사실 믿지 않고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안다지만 모릅니다. 주님은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베드로부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 돌아가신 이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옆에 계신데 주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함께함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호스피스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듣는데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아니 환자 중에 이런저런 환자도 있는데 믿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선교사님도 있었다. 근데 늘 주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분이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편안할 거라 생각했는데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내가 정말 잘 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갔다고. 이럴 수도 있구나. 충격이 탁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무시무시한 거구나. 이 가장 무거운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가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만큼 큰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다. 있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살 수가 있구나 말입니다. 지금 본문의 문답 속에서 있는 이 제자들도 그런 것이죠. 물음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제자들 안에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심하고 한 길로만 가시는데 제자들 안에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이 무너질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 질문 속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황, 우리 인생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9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잘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노래가 들립니다. 노래 제목이 길입니다. 길. 아주 멋있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대중가요입니다. 음색이 굉장히 세련되고 노래가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는, 알 수가 없다. 그 길 잃은 나를 찾고 싶다는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노래가 너무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 속에, 노랫말 속에 인생에 아주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갖고 살구나, 우리 인간이 갖고 살구나 말입니다.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고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방황을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아름답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말은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산다 말이에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산다 말이에요. 어떤 강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의자가 강의를 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진선미를 추구한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한. 동물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의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당신 동물이 되어보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유물론자, 그런 사람이 질문입니다. 매우 그 가치관에서는 합당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되어봐야 압니까? 안 되어봐도 알 수 있죠. 고양이가 그림을 그려놓고 감동을 합니까? 고양이가 그림을 그려. 음악을 하고 패션을 합니까? 아름다운 것 말입니다. 개가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개가 있습니까? 인간만이 그런 것이죠. 인간만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답답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있던 수제자도 몰랐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 답답함과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다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이 땅에 어떤 현자도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르침 좀 배워봐라. 내가 깨달은 것 좀 들어봐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죠. 주님 따라. 인생의 방황은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 그 근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영혼 안에,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십시오. 나무의 뿌리는 물을 향해서 뻗어가고 물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가, 식물의 이파리는 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말은 산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산을 보라. 산을 보면 산이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자라야 되죠.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태양을 향해서 다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다. 식물이 뭐 해바라기도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생명이 그 지향성이라는 것이 이 대단한 것입니다. 계속 거기를 향해 가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 그 온전한 것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면 이 부인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다. 모든 종교와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찾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구나. 온전한 것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까지 아는 것이면 그 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란 그까지인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학문과 문화와 이런 것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몽학선생과 같다. 몽학선생. 옛날에 도련님이 서당에 가려면 그 집종이 있습니다. 잘 사는 양반집에는 집종이 있는데 종이 도련님을 데리고 서당까지 데려가 줍니다. 도련님이 어리니까 공부시키려고 서당까지만 데려다 준 집종입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데 서당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학문과 모든 문화와 가르침들이 여기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의 모습이었죠. 응? 떨기 나무, 아주 이 볼품없는 나무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이죠. 초라한 모습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응? 나무 타지도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면,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질문합니다. 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문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했다면,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네가 말한 그 하나님 누구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라.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인 자다. 쉽게 말하면 난 나다 말입니다. 난 나야. 이제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깊은 말이 아닙니까? 난 나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알 수 없다면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희 상상으로 그려질 수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10계명에도 절대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가 만든 건 그건 너가 만든 거지 난 아니야. 응? 너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지. 여러분, 어린아이도 정말 잘 압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와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정말 웃기는 게 하나 있다고. 뭐가 웃기냐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라고 한다고. 그 웃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볼 때도. 근데 이걸 수많은 인간들이 하고 사는 것이죠. 지금 뭘 말씀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정말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었다. 그게 너무 수많은 인생들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6절 7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현장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왜 유일한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너희만 구원만 있다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왜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희 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말이에요. 왜 너희만 옳다고 그러느냐 말. 왜 그렇겠습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이다 말입니다. 지극히 부분적이다. 온전히 알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응?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다. 생각이 있고 실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현된 분이십니다. 나타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쫙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다 보여주셨다. 커튼을 깜깜한 방에 커튼을 이렇게 쳐놨는데 햇빛이 드니까 쫙 이렇게 여는 것 같습니다. 응? 하나님 어떤 분은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기, 다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한없이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치유하시고 섬기신 모든 것, 죽기까지 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인 타자를 향한 희생인 것입니다. 전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게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 하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가 하나님 보았다라는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 것이다. 정말 엄청난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있었으면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런 세계. 그런데 또 한 제자가 묻습니다.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답답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는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는데 정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답답한 세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또 보여주시오. 조금 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 답답한 그런 세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평생을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발까지 씻어주면서 너희들 들어온 것도 다 씻겨주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이것을 보여줘도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응?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그냥 했던 일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난 정녕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니라.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응?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12절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이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간다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혹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가셔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이 무지한 세상을 위해서 그토록 답답했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이 죽기까지 나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응? 그래, 예수님 말씀은 그래 지금 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 너희가 크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때는 내가 한 일들 다 믿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한 일,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안에 주님의 제자를 향한 큰 정말 무한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란 게 뭘까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 더 큰 일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평생 전하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한계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 안에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온 세상에 그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unreached people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수많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다 전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이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살고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살고요, 이를 전하고 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먼저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이 길을 알았습니까? 이 진리를 알았습니까? 이 진리를 안 자는 방황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온 삶으로 생명까지 주면서 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사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 삶을 다한 후에 이 고벨의 설교입니다. 그 삶을 다한 후에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참 이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크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가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시고 몸소 가르치신 모든 것들, 그 전적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비움과 낮아짐과 전적인 희생의 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임한 큰 축복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본받아서 그 길로만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길을, 그 몸소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전심을 다해 그 길을 증거하고 알려주기에 힘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